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골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가을 하죠? 그래서 억새랑 가을의 정치를 나타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요즘 한껏 제주를 물들이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또 여행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11시 미사에도 보니까 이렇게 저희 본당 교우 많이 입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이쪽에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습니다. 9시 미사 때도 보니까 오늘은 한 50분 정도는 오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50분의 자리를 채웠던 우리 신자분들은 어디로 가셨죠? 여행을 가셨나? 네, 좋습니다. 요즘에 그 기후위기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생태계의 위기, 기후의 위기, 지구에 많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만큼 그 위기가 우리의 삶에 급박하게 닥치고 있나 하면, 대전의 그 한밭 수목원이라는 공원에 기상청에서 그 기후위기 시계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지금부터 5년하고 321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하고 321일이라는 그 남은 시간이 뭘 뜻하냐면, 지금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지구의 온도가 0.5도씨가 올라간다라는 표시입니다. 0.5도씨가 올라가는데 한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0.5도씨가 뭐 그렇게 뭐 6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온도는 우리가 느끼는 기후의 온도, 이렇게 공기 중의 온도가 아니라 지표면과 물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그 온도가 이제 0.5도씩 1도씩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 온도가 2도가 내려갔던 지구의 과거에 소빙하기가 있습니다. 완전 빙하 시기가 아니라 소빙하 시기에 2도가 내려갔던 시절에 이탈리아의 강물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도씨가 반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북극의 빙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어떤 일들이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고, 때로는 어떤 동식물들은 그 서식지의 절반 가까이를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구 환경의 위기의 아주 그 뭐랄까 한계점 1.5도씨가 맥시멈이다. 근데 그 맥시멈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습니까? 6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온도에 다다를 가능성까지 점쳤을 때 6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그냥 방관하고 지내버리면 거의 뭐 100%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다른 얘기를 드리면 이 1도씨를 높이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이 1도씨가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바닷물 1도를 높이는데 바닷물에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핵폭탄 하나도 엄청난 위력 아닙니까? 그런데 1도씨를 높일 때 몇 개를 터뜨렸냐면 2,800만 개. 어마어마하죠. 2,800만 개나 되는 핵폭탄이 바닷물에서 터져야 바닷물 1도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1도의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거꾸로 이걸 그럼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제가 어린이 미사 때 에어컨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에어컨도 전기가 드는 에너지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 킹했습니다만은, 에어컨 우리가 집에서 쓰는 스탠드 에어컨을 한 사람씩 부여잡고 내가 이걸로 바닷물에 식혀야겠다. 바닷물에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이거 뭐 상상입니다만 들이댄다고 하루 24시간 동안 들어대는데 그 에어컨의 개수가 거의 10억 개. 그걸 24시간 돌려야 1도씨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0.5도 1도씨라는 게 그냥 수치로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에 대처하고 막 뭔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저 중동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라는 정부, 하마스라는 와의 전쟁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아주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중동에 위치한 지가 이제 한 70여 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땅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어떤 나라에서 유대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나라는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1946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아주 크게 개입을 해요. 영국은 굉장히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뭐 산업혁명 이후로 아주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물론 과거에 해적질하면서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했던 나라지만 그 못된 짓을 산업혁명 이후에 안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굉장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영국이었는데, 1910년경에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 왕과 왕비가 살해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은 단지 오스트리아 왕과 왕비가 죽게 되면서 발생했던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해서 그동안에 식민지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 이번 기회에 이걸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독일과 남은 또 이렇게 국가들과 오스만 투르크라는 지금 터키 이 중동 일대의 나라들을 이렇게 쥐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묻혔는데, 그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국이었어요. 군사 강국. 그러니까 영국이 묘수를 낸 거죠. 일단 독일하고는 전면전으로 내가 어떻게든 싸우겠는데 독일을 돕고 있는 저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거느리고 나라에는 중동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동 아랍 사람들은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하고 있는 열망을 이 영국이 이용한 거죠. 니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펼쳐서 오스만 투르크의 힘을 빼놓으면 내가 너희들 나중에 그 땅 너희들 나라 줄게 이렇게 약속해요. 그게 1915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16년에 영국이 뭘 또 얘기하냐면 프랑스를 이쪽으로 탁 불러다가 이 전쟁에 이기면 너하고 나하고 저기 그 중동에 있는 땅 나눠 먹자. 이 약속을 또 해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2년 넘게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자나 이런 것들이 군 물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구 유럽에 아주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유대 민족 중에 로널드 가문이라는 가문에 찾아가 편지를 보내서 이 전쟁에 우리를 도와주면 저 땅에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내가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 가지 꼼수를 부린 거죠. 이쪽에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쪽에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나중에 어떤 이 꼼수가 어떻게 밝혀지냐면 러시아가 이 프랑스하고 영국의 어떤 어떤 협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러시아가 그때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혼란이 틈타서 그 중재권을 쥐고 있었던 어떤 그 회의의 내용들이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중동 국가들은 영국의 약속만 믿고 있었는데 영국은 또 뒷주머니에서 프랑스하고 땅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유대민족에게 나라 세워준다고 하고 결국 그러면서 팔레스티나 안에 그 유대 국가가 설립되게 돼요. 결국 돈이 이긴 거죠. 돈이. 그리고 유엔이 이제 그걸 중재하면서 팔레스티나 안에 유대 국가와 팔레스타인의 그 땅의 범위를 50대 50으로 나눠버려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범주는 한 6%, 8%, 10% 정도가 유대 국가였고 나머지가 팔레스타인 국가인데 유엔이 바로 반뚝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50% 조금도 아니고 50%까지 다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다 밀려나잖아요. 이러면서 중동의 갈등이 시작돼요. 근데 이 갈등의 안에서 옆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 요르단이라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같은 아랍 국가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렇게 제압하려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 달려드는 게 팔레스타인을 돕는다기보다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려는 야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중동 전쟁이 시작되는데 매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그만큼 아랍이 크기는 컸지만 이게 단결되어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만큼 그 이전부터 그런 어떤 독립이나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끊임없이 중동 전쟁이 패배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죠. 영역이. 그리고 그 주변 강대국들도 자기의 상황에 박아가면서 어떤 때는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금 팔레스틴으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로 나는 이 사람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의 과정을 엄청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겠다는 것들, 지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 평화롭게 살기 좋게 이 방식을 넘어서 폭력으로 아니면 테러로 굉장히 과격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폭력으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밖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그런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분쟁이 더 큰 분쟁으로 확산돼서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미국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겨요. 다른 지역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식적인 이제 국가이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접점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는 이스라엘 수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주변 나라도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분쟁의 씨앗이 돼요. 그러면서 또 서로가 보복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들이 뒤에서 흔들면 그 안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아이가 폭격으로 숨을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도 또 어떤 아이들이 폭격으로 숨을 거두는데 이 두 엄마의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우리가 이 폭력의 상황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 엄마가 그러거든요. 유대인 엄마든 유대인 부모님이든 우리 팔레스타인 부모님이든 누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냐. 자식을 잃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냐. 그러나 보복하는 거, 이걸 또 폭력으로 갚는 건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 부모들도 그 자녀들 부모들도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지만 더 이상의 보복 공격이나 폭력으로 이것을 뭐 갚는다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런데 권력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빌미로 해서 너 우리 아이들 건드렸으니까 우리 보복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죽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안에 강경정부인 하마스라는 거하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인들 엄청 희생해요. 240만이라는 팔레스타인 인구에서 110만이라는 인구가 지금 24시간 안에 이동하라고 하면서 지상군 투입에 임박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은 미국 좋은 나라, 중동에 하면 테러 집단,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어떤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아픔을 우리가 절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 그게 그들만의 폭력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사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이거든요. 무관심해지고 서로에게 어떤 굉장히 내 중심적이다. 나의 것만 챙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거에서 둔감해버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회적인 어떤 폭력과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막 번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외면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하느님 이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그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초대하세요. 세례로 신앙인으로 초대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셔요.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렇게 돼 신자가 되었죠. 근데 신자가 된 것만이 응답일까요? 결코 아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혼인 예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로 불륜받았고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삶이고, 세상과 어떤 우리의 자연들은 그냥 내가 소비해버리는 그런 소비재로 생각해버리고 그냥 막무가내 우리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불륜받았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 신앙인들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어떤 막중한 책임과 우리의 이렇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려고 불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역할 안에서, 어떤 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쓰레기 같은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나름대로 기후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는 거죠. 또 내가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응답하는 것.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것들을 우리 모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을 그냥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영적의 어떤 위험 그런 삶의 것으로 두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여 보여주는 삶으로 더 살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더 시급히 요청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성찰하라고 이 위기를 또 주시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의 어떤 주어지는 어떤 일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찾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어떤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불가능을 넘어선 그분의 정말 은총을 우리 세상에 이루는데 우리 각자가 함께 더 이렇게 동참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삶에서 더욱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과 노력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